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완수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민했고 슬퍼하셨을까? 그 이유는 38절에 바로 이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맞아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고민, 또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 뭐 그냥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수없는 고통과 고난의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을 지난 이후에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의 죽음의 길을 직면해야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고민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신 거죠. 39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할만하시다면 이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넘어가게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죽음 앞에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또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볼 때 사명의 길은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의 길은 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또 사역, 직임, 이런 것들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겸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런 게 아니다. 나를 좇으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화된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달라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라는 모임은 달라야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임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죽음으로 짊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으로 자꾸 비춰봐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를 짊어짐의 길도 없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의 종교생활? 뭔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아.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이 뭔가를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짊어지겠습니다.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 가운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직분은 사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말을 많이 아껴야 되고요. 내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 가져야 되죠. 내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다 포기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목회자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포기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은 내려놓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는 내 뜻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럼 내 감정, 내 고통, 내 슬픔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바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자. 함께.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40절에 나와 함께. 그리고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되 함께 기도하면서 잘 걸어가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속에 사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직분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이곳에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